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장 그냥 8절 한 절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1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난주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비결,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 순종하는 비결, 사랑의 비결, 예수님을 아는 비결, 이런 비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는데, 이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열매, 주님이 기대하시는 과실, 이 과실이라고 비유한 이 과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포도나무에서 포도 외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나 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나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과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 열매를 결정하는 거다. 그러므로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DNA를 재생산하는 열매를 맺는 과실,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해야지 되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비결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평생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사랑이다. 그런데 또 사랑의 비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비결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사랑의 비결이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복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놀라게 돼요. 감탄하게 돼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냥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손뼉치고 아니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나 같은 것을 위해 사람이 되실 수 있나. 이게 너무나 놀랍고 이게 너무나 크고 큰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친히 우리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과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종교적인 열심 혹은 선을 행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수요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가대 봉사를 한다든지 찬양대 봉사를 한다든지 뭐 부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뭐 파킹랏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주일학교 봉사를 한다든지 이 봉사의 일을 하고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이런 거 잘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울.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냐?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을 때에는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도 11조를 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뭐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예배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주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선교연구 구제연금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무엇인지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또 기독교적 가치관을 방어하고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또 동성연애 반대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좌파 때려잡는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누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꾸었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바꾼 것이라면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면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위선자로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11절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16장에 가야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6장에 가서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장, 1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만,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6장 22절에 가면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어떤 기쁨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방언을 했다. 방언을 하게 된다. 그게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정말 심한 착각인데 방언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에도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 자신이 하는 방언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안수기도 받고 병을 고쳤다. 위장병을 고쳤다. 또 무슨 병을 고쳤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자신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령 받은 증거라고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잡귀들도 병을 고치거든요. 무당이 굿해서 병 고친 사람들도 있고 이방 종교에서도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나의 병을 고친 것이 마귀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경험한 것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착각이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현상들 거의 대부분은 다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은사 집회하는 곳에서 그 복음 선포되는 것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 복음 선포가 되지 않아요. 그 복음이 선포가 된다 그러면 은사 집회 안 하죠. 그 복음 집회로 변하죠.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에게 꼭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저하고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갔어요. 지금 같으면 뭐 친분이 있건 없건 안 가죠. 관계 끊어라 그러고 안 가죠. 그냥 안 가는데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목사님의 장모님 되는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저 강사가 기도원 원장인데 신통하다는 거예요. 신통하다고 그래요. 쪽집게 같이 맞춘대요. 점쟁이들 데려다가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미친 짓거리들이 버젓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신혼 초에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었는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분이 은사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 시간에 누가 환상 본 이야기, 또 꿈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봄, 가을로 부흥 집회하는 거거든.
근데 봄, 가을로 부흥 집회할 때마다 항상 은사 집회를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 가짜들 데려다가 집회를 한 건데 그때는 저희도 모르니까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도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무릎 꿇고 앉히고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앞에서 안수를 받고 또 뒤로 와서 또 무릎 꿇고 앉아요. 안수 한 번 더 받겠다고. 이게 정말 미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에 빠지셨냐면 이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뭐 예비하란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그분이 이제 언제 휴거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한참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날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분이 아주 반팔을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들림 받으면 가볍게 올라가시려고 그렇게 또 양복 안 입고 그냥 반팔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한때는 폴시 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교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집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수요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 폴시 콜레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다 같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을 다 끌고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자리가 꽉 차서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 강대상 바로 뒤에. 이제 강대상 바로 뒤에가 미국은 성가대석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성가대석도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바닥에 앉은 거예요, 바닥에. 강사 바로 뒤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못 볼 것을 저희들이 그때 보게 됐어요. 설교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폴시콜레가 이제 이런 식으로 헌금을 끌어내요. 자기한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대. 이 자리에 만불 헌금할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더러 다 눈 감으라고 하죠. 근데 제가 눈을 뜨고 그런 거를 다 봤어요. 다 눈 감으라고 하는데 눈 감기 싫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눈을 뜨고 봤어요, 뭐 하나.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만불 헌금할 사람 몇 사람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5,000불 헌금할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몇 명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5,000불, 3,000불, 2,000불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더니 이제 500불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성령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500불인가 얼마에서 딱 끝날라고 그런 거예요. 끝날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죠. 제가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S 목사라고 합시다. S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부흥 강사예요 또.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는 야 이게 정말 싹군들이구나 이런 걸 그때 제가 알았는데 끝내려고 그러니까 강대상 옆으로 와서 이제 이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투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로 그 사람만 듣게 외치는데 저는 바로 그 사람 뒤에 앉았으니까 이게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투원이 하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20불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다미선교회도 이게 다 가짜들이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천국 보게 하고 지옥 보게 하고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친분이 어떻게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숭인동 아이로 알려진 이 하방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친구, 이제 그 어렸을 때인데 말이죠.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강대상 앞에 연기가 뿌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구약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난 모습과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찬송가를 1장부터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가사만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반주도 안 보고 다 쳐요. 그런데 은사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 저희들한테 이제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만 소개를 해주는 거야. 또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는 박아무개 집사 또 소개해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가짜.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했느냐면 아틀란타에 한번 집회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헌금 봉투, 이 헌금 봉투를 말이죠. 이러더라고요. 헌금 봉투. 헌금 봉투를 딱 헌금을 하니까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 헌금 봉투를 이렇게 쫙 보면서 말이죠.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식사를 한번 초대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목사님 왜 그런 거 하냐? 왜 그런 거 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연습하면 적중률이 높아진대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거 해야 목사가 신령한 줄 알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밖에도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 제가 경험한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모를 때는 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찝찝하고 이런 거는 가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모르니까 친분이 있으면 또 뭐 소개해주는 사람들 또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그 복음을 모르던 처음 20년 동안 제가 그 복음을 모르니까 저에게 붙여주셨던 사람들을 제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바르게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진 지금은 그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받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별이 쉬운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너무나 간단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선명해지니까. 복음이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복음이야라고 정해주신 거, 그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한 혈통을 택하셨는데 그게 다윗의 혈통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분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지키신 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던가 아니면 바깥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종교적인 열매들은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안 맺히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하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열매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부활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매들은 자기의 행위로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 맺어지는 열매들은 자기의 의의를 쌓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 이렇게 돼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잖아.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 했잖아. 내가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잖아. 내가 제자 훈련을 몇 번씩 받았잖아.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잖아.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를 봐. 항상 중심에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가 싹 사라지더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나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서 마음에 믿은 것뿐인데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보면 그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성경교사 열심히 했어도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 만약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그분이 그 복음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겠느냐고요.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과실이 뭐냐? 포도나무라는 생명에서는 포도라는 과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사과나 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가지에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게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을 내가 맺는 거냐?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면 그 복음을 모르고 내 열심에 취해서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다면 그 복음의 깊이가 더해질 때마다 놀라고 감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후에 우리를 통해 자신이 친히 선포하시는 거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복음 선포예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마음에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그 복음 선포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인터넷에서 읽은 글 중에 어떤 한국 사람이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뭐 불변의 다이어트 법칙인가 뭐 그렇대요. 책 제목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책 100권을 사서 사람들에게 돌렸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 복음과 신학은 영혼을 살리는 불변의 법칙의 책인데 그러면서 좀 씁쓸해 하더라고요. 그 복음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100명만 그 복음과 신학 책자를 10권씩 사서 목사들, 신학생들, 선교사들한테 돌린다면 1000명한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건데 그 중에 2명이 그 복음이 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복음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2명 바라보고 하는 일이니까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2사람 나오면 그 2사람 통해서 4사람 되고 또 4사람 통해서 8사람 되고 8사람 통해서 16명이 되고 이렇게 30회만 거듭하면 10억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첫 번째 열매다. 하나님의 자녀를 재생산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생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부활 생명.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2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2사람을 통해 4명이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4명이 되면 그 4사람을 통해서 8명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나 확실해진 사람입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10억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땅끝이 보이고 10억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사람을 통해서 10억이 만들어진다. 그 2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생산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2번째 몸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자, 2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자신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들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절제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에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미흡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니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열매들밖에 없어요. 육적인 열매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증오, 불화, 투기, 분냄, 쟁투, 난동,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방탕, 거짓, 누추함, 어리석은 말, 중상, 속임, 교만, 자랑, 불의, 사악함,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육적인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당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 이렇게 간음, 음행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막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 용납되어지고 잘 또 그런 사람들을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간혹가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못하지만 자기는 온유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오래 참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해줘야지. 당신은 나를 오래 참아줘야지.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줘야지.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자기가 마음으로 그 복음이 안 됐다 이러면 또 괜찮은데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착각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잘 읽어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8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면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어. 너희들을 부르러 온 거야.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 자체세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의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그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두 사람의 파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이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만,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던 네팔의 어느 선교사님이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를 네팔까지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네팔에 누구를 알아서 가겠습니까? 네팔에 갔더니 또 여러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그 복음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또 현지인들 교회를 여기저기 연결을 해놓고 그 복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카트만두에서만 한 게 아니라 포카라라는 도시에서도 하고 탄센이라는 동네에서도 하고 그 복음 선포할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통역을 하다가 이 책자가 있으면 자기가 네팔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어로 번역이 끝났어요. 네팔어로 번역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은 거는 뭐냐면 교정 보고 편집하고 그러면 네팔어로 그 복음과 신학 책자가 나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님이 그 복음 설교를 네팔어로 유튜브에 올리면 네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네팔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이 그 복음이 들려지니까 아는 분들을 자꾸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만나는 선후배,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 복음 전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소개를 해주고,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만 되면 네 사람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네 사람 되면 8명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8명이 되면 16명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30회 지나면 10억이 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하고 함께 그 복음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복음과 신학이라는 책자, 이거 구입하셔서 나누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나눠야 되냐? 목사, 선교사, 전도사, 간사, 장로, 집사,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몇 명 바라보고 이 일을 한다? 2명이에요, 2명. 2명만 되면 10억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명만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안 외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 선포, 그분이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문을 지금 열어주셨는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런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 그 복음과 신학이 한글로 제일 먼저 쓰여져서 이제 출판이 되어져서 나왔습니다만, 영어로 된 책자도 지금 내지 디자인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일을 하게 되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지 디자인 들어간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곧 될 거예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2명 찾았다 그러면 몇 명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10억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